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영적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갈망하는 주제, 바로 기름 부으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단어가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으심이란 단순히 특별한 사역자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과 임재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바꾸어 놓는지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주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날 것을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타오르는 부흥의 불길처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강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날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영광스럽게 비춰질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내적인 기름 부으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임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 그리고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 내적 기름 부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증명했을 때 그분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으심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기름 부으심을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해로운 일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속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내적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거룩한 선물을 장사하는데, 즉 상업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 20대의 젊은 사역자였을 때 한 유명한 신학교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교수님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노신사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했고 지금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의 모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키가 크고 풍성한 백발을 가진 70대로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자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이 아주 분명히 보이는군.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네.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꼭 기억하게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손길이 자네의 삶에 명백히 임해 있지만 절대로 그 기름 부으심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지 말게나.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지만 그의 말은 거의 65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셔서 제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과거의 많은 위대한 치유 사역자들이 결국 잘못된 길로 빠졌을까요? 한얼로 목사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시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네. 또 다른 존경받는 여성 사역자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절대 잊지 마세요. 제게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셨던 한 분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만일 자네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처럼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걸세. 우리는 우리의 시작, 우리의 초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거나 그분을 찾는 것을 멈추고 복 대신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은 기름 부으심을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돈으로 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발견한 그 비밀은 바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온유하신 한 인격체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을 깊이 알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이라는 인격을 구하지 않고 능력만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광신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만을 구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이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격을 만난 사람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능력만 구하면 그들은 성령님을 조종하려 들고 광신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인격을 만나면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복되신 성령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님께 지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분께 의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은 그분께 감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과 함께 다니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그 모든 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을 때 그들은 모두 그분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았던 바로 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던 바로 그 베드로가,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과 능력을 보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때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기적조차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표적과 기사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에게 설교하셨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도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쳤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2000년 전의 군중들은 그분을 눈으로 보고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분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주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본 적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피부보다 더 실제적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보다 더 실제적인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타는 십자가에 묶여 있다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자가 여러분의 다리를 물어뜯고 있다면 내 영혼아, 내 구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로마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에게 던져지고 십자가에서 불태워지면서도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힘으로도 아니여, 능력으로도 아니여, 오직 주의 영으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처럼 실제적인 분이 되실 때 그분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날 때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학교에 갈 때, 버스를 탈 때, 길을 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매일 아침, 오후, 저녁, 당신이 가는 모든 곳에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곳에 들어가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이것은 나의 기름 부으심도 당신의 기름 부으심도 아닌 바로 그분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대화할 때 그분은 매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매일 아침 저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가 존귀하신 하늘 아버지와 보배로우신 예수님과 놀라우신 성령님께 속하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죄가 제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제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뵐 때 제 이마에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소서.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제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 당신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이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과 힘과 사랑과 주님과의 교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이제 천국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여전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두어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동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복되신 성령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제가 말씀에 따라 걷게 하소서. 잠언 1장은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성령님은 낯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분에게 기름 부으셨으며 그분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하실 말씀을 주셨고 갈보리의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마지막 가르침을 주실 때에도 성령을 통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그 입의 기운, 즉 성령님으로 적그리스도를 멸하실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도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도 성령님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성령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지만 이 귀하신 성령님은 거역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잠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온유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거부하면 조용히 물러나십니다. 사람들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면 침묵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찾고 계십니다. 오래전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의 글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바람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우리를 실어 나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날개를 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 젊은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날개를 펴야 하는지, 어떻게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하고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두 손을 들고 그분께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복되신 성령님, 당신 없이는 제 삶이 공허하고 무력합니다. 당신의 능력과 임재,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디 저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정말로 흥미진진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순간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며 우리는 그분을 경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은 새 인격이시며 한 분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더욱 커지게 하는 몇 가지 비결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교제입니다. 누구와 어울리는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은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그들의 능력과 담대함을 보고 알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거룩함과 위로움 가운데 걷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둘째는 예배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 선지자 엘리사는 검은고 타는 자가 연주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거나 회복시키십니다. 저 역시 사역 중에 기름 부으심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 다시 주님을 찬양하면 금세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오, 주 예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분명히 보게 하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필요로 하는지요. 오, 복되신 성령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숨을 불어넣어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를 녹이시고 빚으시며 채우시고 사용하소서. 달콤한 성령님, 하늘의 비둘기시여, 이곳에 머무르사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지금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당신의 삶과 사역을 만져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 그분을 찬양할 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주님, 오늘 밤 아무도 잊지 마옵소서. 두 손을 들고 외치십시오. 주님, 저를 잊지 마옵소서. 저를 잊지 마시고 제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백성을 잊지 마옵소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나이다. 주님의 임재를 받으십시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그분을 필요로 하는지 고백하십시오. 오래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의 친구가 되어주시겠어요? 라고 여쭈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당신의 보혜사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인도하고 가르치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한계가 없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그분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